분리개척을 하고 싶은데 이제 교회마다 어떤 단계와 여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교회를 분리개척할 수 있을까요? 이제 어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여건이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하고 있는 교회들을 그동안에 먼저 우리가 좀 함께 해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좀 주신 거예요.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런 거 한번 해봅시다 하고서 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나눴더니 좋다. 그 5교회가 모인 거예요. 저랑 이제 약간 같이 교제하는 목사님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위드처치라는 이름을 한번 지어가지고 우리 5교회가 5교회를 추천을 받아서 그 교회와 좀 교제를 해보고 뭐 별다르게 해주는 건 없어요. 그냥 가끔 만나고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하면 그래도 좀 뭔가 힘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위드처치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올해 이제 3년 차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우리 이상훈 목사님 만나게 됐고요. 그러면서 함께 이제 교제하게 돼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여러분 뵈니까 너무 교회가 아름답고 또 활력도 있고 참 부럽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뒤에 바로 나가자마자 이렇게 부엌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해 먹을 수 있고 이런 분위기도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어떤 말씀 함께 나누면 좋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하다가 시편 23편 말씀을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됐는데 시편 23편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아마 설문조사 해보면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 순위를 따져보면 거의 1, 2등을 이렇게 다투게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도 없을 텐데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고 아마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저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 장례 예배 때 이 말씀으로 장례 설교를 해주세요. 이렇게 예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자주 암송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억나는 일은 제가 첫 해 개척을 했을 때 벌써 한 10여 년 됐죠. 이렇게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그때 10층에 있을 때인데 걸어 올라가요. 지하 4층에 차를 대고 10층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말씀을 한 절 한 절씩 암송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뭔가 이렇게 그 즈음에 마음도 좋지 않고 마음에 어떤 고심도 많고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너무 능력이 부족한 걸 많이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눌림이 되고 그날 아침에 그래서 말씀도 못 보고 큐티도 못 하고 기도도 못 하고 그냥 출근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서 이 말씀을 이제 암송을 시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심정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 또 3절 넘어갔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와 거기서 딱 꽂히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내 영혼이 하나님이 소생시키신 이게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근데 그 다음 구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마음에 뭔가 이렇게 저희가 시원한 거 먹으면 마음이 팍 터지듯이 나는 내가 지금 뭔가를 말씀을 보거나 또 뭔가를 준비하거나 막 뭘 힘껏 해야만이 지금 내 영혼이 소생될 것 같았는데 자기 이름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즉 나의 노력이나 나의 어떤 뭔가 행함이나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잘 보내야만 뭔가 내 영혼이 소생되는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순간에 내가 여기 있구나 생각하니까요. 갑자기 마음이 제가 편안해지면서 내 안에 뭔가 이렇게 꿈틀꿈틀대는 것, 살아나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며칠에 걸친 저의 어떤 잠깐의 좀 뭐랄까 침울함이랄까 혹은 뭐 약간 좀 깔아앉아 있던 저의 마음이 그 계단을 올라오면서 3절을 계속 되뇌이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제 영혼을 소생시켜 주세요.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셨죠.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이게 지금 그때입니다. 주님 필요합니다. 그 경험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 시편 말씀을 암송하신 분도 많을 텐데 한 절 한 절 이렇게 뭔가 씹어 먹듯이 저희가 그 밥을 먹을 때 현미밥 같은 거 먹으면 자주 이렇게 여러 번 씹으면 단맛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씹어 먹으면 또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절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사절에 보면 분위기가 바뀌죠. 3절까지 이 분위기가 사실 같은 맥락이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건 이제 세번역에서는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진 골짜기, 이제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인생의 어떤 골짜기를 지나갈 때 바로 이 시편 저자가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구나, 이제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 이 시편 23편의 저자가 누군가요? 유명한 다윗이죠. 데이비드, 다윗인데, 그럼 다윗은 언제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했을까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 이 시편을 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언제 경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다윗이 경험한 환란이 참 많죠. 그런데 다윗이 적어도 최소한 두 가지 경우에서, 하나는 자기가 목동으로서 자기 양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이제 풀밭을 찾아다닐 때, 그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낭떠러지 같은 길을 통과해야 되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을 거예요. 아마 실제적인 길에서 벌써 옆으로 삐끗하면 굉장히 좀 위험한 이제 그런 것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죽음의 골짜기를 걷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어떻게 보면 죽음의 골짜기 같은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워낙 쉽게 느껴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최홍만이가 앞에 있어요. 근데 갑자기 둘이 싸워야 돼요. 그럼 이거 죽음의 골짜기 같은 상황이죠, 사실은. 근데 그 뒤에 이제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닙니다. 온 나라 군대가 이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동원이 되기 시작해요. 거의 10년 이상을. 그러니까 수많은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이 시편이 그냥 감정적인 막 어느 날 삘이 왔어, 막 써내려가, 이런 작업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서 정말 너무나 많이 경험했던 어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성도들에게 너무나 많이 사랑받는 것은 다윗만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윗과 구체적인 상황은 좀 다르지만 우리도 굉장히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가장 젊은 자매 형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는 인생의 골짜기를 경험해 본 사람이 해본 적이 없어. 아마 그런 우리 자매가 제일 여긴 젊은가요? 어떻게 누가 제일 젊어요? 오른쪽에 우리 자매님은 나는 인생의 골짜기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동의가 돼요? 아니죠. 여러분, 이 자매가 아니라고 한다면, 인생의 골짜기를 경험했다면 여기 있는 그 누구도 골짜기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 자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초등학생한테, 유치원생한테 물어봐도요, 다 자기 인생의 골짜기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을 최근에 이렇게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청년 4명을 만나서 야, 차 마시러 가자 하면서 카페 이제 그 뭐 또 바닐라 라떼 뭐 굉장히 요상한 거 많이 시키더라고요. 뭐 카푸치노 무슨 프라푸치노 뭐 시키고 이제 먹는데 마음이 정말 짠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 청년들이 그래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거 문제, 직장 문제, 실패에 대한 어떤 경험들, 미래에 대한 불안들, 심지어 이제 목사님 200만 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200만 충이 뭔지? 네, 자기가 지금 상황에서 문과 나온 애인데 자기가 어떤 직장을 잡더라도 200만 원 이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200만으로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 금액을 가지고 이 서울에서 혹은 경기도 인근에서 자기가 과연 집을 얻고 뭘 하고 막 살 수 있을까? 자기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앞에 있는 자매한테 너
200만 충이 너랑 사귀자고 그러면 너는 사귈 수 있어? 이 질문을 제 앞에서 한번 해보는 거야, 한 자매한테. 이거 자매는 이 형제를 격려하려고 형제가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참 아팠어요. 참. 이 청년의 시기에 그 누구보다도 희망치 않은 어떤 미래, 도전 이걸 해도 부족할 판인데 스스로 200만 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자매한테 그런 대화를 하면서 근데 그런 분위 네 명이 다 그랬어요. 직장을 다니는 친구, 작년까지 직장을 다니다가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못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만두고 금방 직장을 차릴 줄 알았는데 못한 친구, 벌써 한 6개월 이상 이게 급여가 없이 버티고 있는 친구, 뭐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최근에는 저희 교회에 또 한 자매인데 갑자기 희귀병을 발견이 된 거예요. 희귀병이 모야모야병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이 비상이 걸렸죠. 저도 이제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참 인생에 정말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빨리 좋게 잘 치료되고 해서 뭔가 일상을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거잖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옆 사람들의 또 어떤 지원과 기도가 참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청년만 그런 게 아니라 중년은 더 심해요. 중년이 느끼는 이 인생의 무게는 사실 또 가장이 느끼는 인생의 무게는 정말 심하고요. 중년에 뭔가 한번 실패한다 그러면 저희 나라 구조에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야말로 어떤 그런 구조다 보니까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시니어들은 괜찮을까? 시니어들은 시니어들대로 또 힘이 듭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은 다르지만 인생의 골짜기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골짜기를 경험해 왔었고 아마 지금도 경험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지금 상황은 좀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골짜기를 경험하는 때가 또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을까요? 골짜기를 지날 때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없기도 하고 차이가 있기도 하죠. 공통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점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인만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에서 출발할 게 아니라 일반론적인 이야기에서 출발을 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필요하고 혹은 우리에게 좋은 어떤 것들이 또 있어요. 사실은 이걸 우리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길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건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한번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또 누구나 이 자기의 또 고난이나 이 골짜기 앞에 하게 된 질문들이 있거든요. 저는 한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 가지 질문. 자기가 고난이 왔을 때, 깊은 어떤 골짜기를 경험할 때.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질문 같아요. 아니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다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특히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면 특히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신실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는 질문을 해요. 근데 우리도 그 질문을 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더 한다는 거죠. 우리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라는 질문까지도 우리는 더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근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이나 어려운 일이 피해갈 수 있나요? 여러분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저희 시골 동네가 잠겼거든요.
저희 어머님 집이 그 막 그날 저희가 전화하면서 막 굉장히 기도도 하고 뭐 어머니가 긴밀하게 소통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 집 마당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다행히 그 집 안까지는 들어오지 않아서 큰 피해를 겪진 않았지만, 근데 더 낮은 지대에 있는 동네들은 지난주에 제가 다녀왔는데 가구 다 버리고 막 이렇게 집이 여러 가지로 담도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 물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 갈 때는 이렇게 가다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싹 바꿔서 이렇게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후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든 그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똑같이 다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나 특별히 이런 뭐 천재지변이든 뭐든 이런 것이 나에게 닥쳐서는 안 돼라는 이야기 자체는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걸 저희는 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질문만 남은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다른 사람들은 보면 평안하게 너무나 잘 살고 그 다음에 평안하게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래? 이제 이런 질문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전도서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 인생은 곤고한 날도 있지만 형통한 날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번갈아 가면서 있다라는 표현을 하죠. 혹시 그 자막이 가능한가요, 자매님? 전도서 띄울 수 있나요? 자막이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띄웠네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죠. 자, 보세요. 자,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래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래요.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에 여러분 기뻐하세요? 생각보다 많이 안 해요. 형통한 날인데 형통한 날이라고 해서 100% 형통한 날은 거의 없거든요. 내 안에 몇 가지가 문제가 있어. 우리는 어디 집중하느냐? 안 풀린 그 몇 가지 집중하느라고 이 기쁨을 못 누려요. 실제로. 여러분 삶에 중요한 일들이 10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8가지가 잘 풀리고 있고 한두 가지가 안 되면 우리는 어디 집중하냐면 한두 가지가 한 10%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그 한두 가지가 90% 이상을 차지해버려요. 실제로. 그래서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공고하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요. 근데 안 기뻐한다는 거죠, 저희들이. 형통하시면요, 기뻐하세요. 춤 추세요. 즐거운 음악 틀어놓고, 저희 제자번 할 때 생일 축하할 때 우리가 맨날 막 그 자매들 어색하게 하는데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 막 춤추거든요. 뭐 난 너를 사랑해 우후 하면서 막 막 춤추게 해요. 예. 몸이 하면 마음도 움직이는 게 또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심각하게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뻐하고 조울증 환자랑 비슷해요. 막 기뻐하다가 또 심각하다가 뭐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조울증은 자기가 제어를 못하는 거지만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라는 것으로 그 제어를 하는 거죠. 자, 근데 공고한 날에 어떻게 하래요?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아라 말해요.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골짜기를 경험할 때 왜 나만이 아니라 자기를 잘 되돌아보면,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른 사람들 되돌아보면 발견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why me가 아니라 why not me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 이게 나만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 힘들었는데 이게 나만의 일이 아니라 온 인류가 겪는 일이네라는 걸 발견할 때 저희가 굉장히 가벼워지는 게 있어요.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가벼워지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 이제 이런저런
출산하는 자매들이 꽤 있어요. 아이를 갖고 낳고 그래서 이제 잠옷실에 이제 막 좁다고 막 넓혀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막 그런 일이 좀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한 자매가 출산을 하러 가는 그런 상황인데 길에서 이렇게 교회 앞에서 만나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기도해 줬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한 자매가 그 자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출산이 참 많이 두려울 거야. 그리고 사실 힘들기도 해. 근데 기억하렴 모든 인류가 다 하는 일이야. 모든 인류가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은 우리 형제들 할 말도 없지만 사실 어려운 일인 건 맞지만 힘든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자매만 힘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게 균형점인 거죠. 모든 인류가 해왔던 일이라. 그래서 저는 그 자매한테 균형 잡힌 이야기를 해줬다는 생각이 드는 거. 딱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면서도 그래 힘내야 돼. 공감하면서도 근데 잘할 수 있을까요? 왜? 모든 인류가 했던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균형이 우리한테 좀 필요한 거죠. 되돌아볼 때 우리 가운데 내가 겪는 골짜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생길 수 있다. 그리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이거는 되돌아보는 거는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상관없이 다 필요한 일인데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사실 한 가지 의미를 더 발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눈맞춤을 하게 돼. 하나님과.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다윗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과정, 골짜기라는 과정을 빼버리면요. 다윗의 이런 시편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를 되돌아본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골짜기 안에서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이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이것을 작동하시고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과정이 된다면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다. 우리 이렇게 알아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이런 거 있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뭐 불평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세요. 그 고난 뒤에 있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런 찬양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다. 그걸 발견할 때 그 고난의 의미가 새로워집니다. 우리들이. 그리고 능히 이겨나갈 힘도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해결이 됐나요? 왜 나에게 혹은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너에게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야. 그리고 그 사이에 주님을 만나는 의미가 있어. 이제 우리에게 이 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이걸 그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이겨나갈 수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두려운 감정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골짜기에서 처음 직면하게 되는 감정은 아마 두려움일 거예요. 두려움. 그 시편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은 해 입을 것을 자기 인생에 나쁜 일이 벌어지거나 내가 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처음 느끼는 감정이 여러 감정이 있지만 빠지지 않는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지? 과연 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것이 복합적으로 내게 몰려오면서 두려움이 나를 확 사로잡아요. 자, 우리 삶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상황들이 와요.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질병으로 암이 걸렸을 때, 혹은 다른 큰 병이 걸렸을 때, 관계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사람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요즘 경제적인 압박이 굉장히 심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럴 때 과연 내가 이 가장으로서 혹은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어느 순간 두려움으로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두려움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을 확 꼼짝 못하게 해버려요. 이렇게. 그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 쥐가 뱀 앞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다가 잡아먹힌다 뭐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게 뭐 얼마나 정확한 이야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오금이 저린다 혹은 뭔가 두려움이 왔을 때 몸이 딱 굳어가지고 막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저는 두려움에서 이걸 느껴요. 아,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평상시 내가 생각하던 어떤 영적인 어떤 패턴이라든가 방식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딱 멈춰버리는, 몸이 막 굳어서 못 움직이듯이 우리 영혼의 어떤 반응들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너무 크면.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참 이상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해에 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감정이에요. 근데 다윗은 오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거짓말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냐면, 자, 다윗이 당한 이 고난이나 힘듦이 여러분 작은 겁니까? 작지 않거든요. 굉장히 사실 저희와 뭐 1대1로 비교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지만 왜 자기 신발 속에 돌멩이 하나가 저희는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과 나의 고통이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각자 자기가 느끼는 고통이 제일 아픈 거예요, 사실은. 자, 근데 다윗의 경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다윗은 지금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비교 굳이 해본다면 굉장히 큰 어려움 속에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과 두려움을 혼동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에게 닥친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레짐작으로. 근데 이 두 가지는 구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커도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나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어떤 자신감이나 실제적인 힘이 있으면 이게 두려움으로 가지 않아요. 혹은 작아져요. 근데 어려움이 작아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거나 그러면 이게 두려움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최홍만 이야기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최홍만 만났을 때 느끼는 두려움하고 최홍만 같은 사람이 최홍만 만났을 때 느끼는 두려움은 다른 거죠. 최홍만은 똑같은데 제가 예전에, 요즘은 이제 가본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 좀 어렸을 때는 에버랜드 이런 데를 이제 몇 번씩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어렸을 때는 그 찻잔 같은 데 타가지고요 빙글빙글 돌다가 한번 퐁퐁 하는 정도 이런 게 있어요. 그것만 주로 탔던 것 같아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근데요, 우리 애들이 크니까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애들만 타고 T 익스프레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거의 그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있어요. 저는 굳이 안 탔거든요. 너무 이렇게 두려울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이거 즐겨요. 여러분, 이 T 익스프레스라는 이건 똑같아요. 어려움도 똑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이게 두려움이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이 돼요. T-익스프레스는 똑같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고난에 대해서 그 어려움이 여러분이 오히려 모험을 즐기거나 이겨낼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이 있거나 그 다음에 자신감이 있으면 그거는 두려움이 아닌 즐거움이거나 어떤 그런 과정이 되는데 못 이기게 되면, 그래서 어려움과 두려움이 다르다. 그리고 어려움의 크기가 우리 두려움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두려움이 내게 막 몰려온다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의 능력은 부족한 걸 알아요.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심이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은 이만한데 두려움은 이만한 거예요. 왜? 그걸 채울 수 있는 게 주님의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자기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때문에, 자, 이런 거죠.
저하고 만약에 저희 집 뭐 두세 살짜리 아기가 있다고 할 때 우리 아기 입장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은 자기 입장에 한 10kg짜리 무슨 물건을 옮겨야 된다. 그럼 얘한테는 너무 어려워. 자기 몸무게가 10kg도 안 되는데 만약에. 근데 아빠와 함께 한다면요. 걔가 들지만 돼도 손가락 하나 걸어서 간다면 아빠와 함께 한다면 얘한테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닌 거죠. 그렇죠? 다윗이 지금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의 능력이 최대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무한대인 능력에 자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오히려 줄어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걸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면 어려움이 커서 느끼는 두려움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없기 때문에, 즉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무한대가 되시는, 굳이 이야기한다면 무한대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과정이 있다면 나는 비록 1밖에 안 되고 10밖에 안 되지만 내 뒤에 100, 1000이 되는 이것이 함께 있으니까 그 어려움이, 그 두려움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험해 가는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정말 많습니다. 뭐 도와주신다 이런 표현도 많지만 이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 대표적인 그 이사야 43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와라. 야, 나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다. 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너를 해방시켰고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야기하죠.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더 있나요? 네. 자,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보세요.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한 일, 그 다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 여러분 믿으세요? 리얼리? 레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물속을 지나가는 것 같아.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 같아. 근데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보세요. 저걸 우리는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저 말씀들을 들을 때. 그래, 저 말씀은 상징이고 정말 특별한 케이스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할 수도 있지만 나한테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말씀이 실제라는 거죠. 상징이 아니라. 자, 이스라엘이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한 일이 혹시 성경에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서 끄름 하나 없이 숯댕이가 돼서 나오지 않고 그대로 나옵니다. 상징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말이 실제란 말이죠. 근데 그때 그 왕이 볼 때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그 안에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 걸 봐요. 네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세 사람과 함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 말씀이 그냥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뭐 밤낮 쉬지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셔. 그렇게 믿어. 어떤 그런 측면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즉 성육신,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신 분이시고요. 지금 승천하셨죠?
근데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까 우리가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했고, 그 찬양할 때만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지내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그리고 그냥 어떤 허황된 약속이거나 어떤 상징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실제다라는 거죠. 그걸 믿는 사람이 이걸 더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느끼는 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이 끝이 구부러진 거예요. 끝이. 그래서 양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이렇게 목에다 걸고 잡아 끈다거나, 저 밑에 좀 뭐 낭떠러지 같은 데 있으면 이렇게 걸어서 끌어올려준다. 이게 지팡이고요. 막대기는요, 긴 막대기고 끝에 뭐 어떤 날카로운 것 이런 걸 한다든가 해서 맹수가 오거나 그러면 그걸로 이렇게 뭐 어떤 대항하거나 하는데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팡이로 이끄시는 것들, 우리는 주님의 양이니까. 그리고 양을 해하려고 오는 적들이 올 때 주님이 친히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 그리고 보호하심이 필요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끝났거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런 거였죠. 우리가 어떻게 이 골짜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자기의 힘의 능력의 크기로 골짜기를 모두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능력의 크기, 그 임재의 크기가 이 골짜기를 내가 이겨내는데 가장 결정적인 힘이 된다. 우리가 그런 일 함께 나누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여기서 멈춰도 됩니다. 사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이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게 힘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도 되는데, 저는 여러분과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생의 골짜기를 경험하고 그다음에 그 골짜기 헤어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건 좋아. 근데 다시 골짜기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 그렇죠? 내가 골짜기를 지내온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내는 것은까지는 내가 인정하고 소망해요. 그런데 앞으로 내 인생에 골짜기는 없었으면 좋겠어. 혹은 나는 결코 내가 내 발로 골짜기로 걸어 들어가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골짜기인 줄 알면서 골짜기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용기 혹은 은혜까지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단계별로 나가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하는 질문이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를 통해서 골짜기를 이겨내는 거니까. 근데 세 번째는 그 초월하는 게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초월하는 게. 자,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다 보면 제발로 골짜기를 걸어 들어가는 일도, 그런 용기도 우리에게 때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자, 대표적인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등에 나뭇가지를 짊어지고 3일 길을 걸어가요. 모리아산으로. 자, 그리고 모리아산 정상에 다다랐을 때 이제 이삭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말도 없이 거기까지 왔는데, 왜 거기까지 갔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 번제라는 것은 도살장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각을 뜨는 거예요. 다 해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로 드린다는, 동물을 번제로 드린다는 건 다 해체해서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거든요. 근데 그 번제의 대상이 지금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자기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들 목숨을 아버지가 자기가 뺏는 것도 이거는 상상을 못할 일인데 그거를 다 해체를 해서 태워서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저희는 뭐 지금도 사실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어떻게 보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자, 어쨌든 그 상황에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 번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면 앞에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거룩한 상상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방법이니까. 아브라함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네, 아버지, 압니다.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 같으냐? 아버지 목숨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죠.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는 걸 너는 좀 믿을 수 있겠니? 예, 아버지, 저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번제단 위에 올라가라. 이삭이 자기 발로 번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줄로 묶고 번제단 위에 누워라. 자기 발로 번제단 위에 눕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칼을 잡아 쳐듭니다. 이삭이 안 움직입니다. 안 내려와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상상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삭이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는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묶여서 자기 눈앞에 칼이 있고 그게 지금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두려움, 극한 두려움 속에서 이삭이 왜 그 번제단에서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거는 자기가 칼로 찔림당하고 죽는 골짜기로 들어가는 두려움보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두려움보다 사랑이 컸기 때문에 이삭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설 수 있었다는 거죠. 두려움의 크기와 사랑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사랑의 크기가 두려움의 크기를 압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우리는 담대함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는 거지 담대함이 두려움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크기가 우리 안에 부어질 때 두려움의 크기를 이기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어요. 수천 년 뒤에 이삭이 올라갔던 모리아 산의 그 번제단 위로 한 사람이 또 올라갑니다. 자신을 번제물로 삼아서. 누군가요? 다른 아브라함의 한 아들이 모리아 산의 번제단 위에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한 아들이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리아 산이 바로 십자가 갈보리산 위로 올라가는 거죠. 십자가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을. 근데 피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삭이 스스로 내려오지 않고 결박당한 채로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십니다.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가시죠? 자신을 향한 그 온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가 자기가 직면한 두려움의 크기보다 컸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번제단 위에 올라갔을 때 양을 보내서 대신할 제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이 번제단 위에 올라갈 때는 막지 않으셨어요. 아니, 아브라함의 아들이 올라갔을 때는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체물을 주셨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올라갈 때는 안 막아요. 대체물도 없어요. 그리고 참아 볼 수 없으니까 세상을 암흑으로 가두어 버립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 깜깜해집니다. 못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참아 그 모습을. 왜 그랬을까? 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증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그 사랑이 주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늘 묻지. 난 내 아들을 번제단으로 너희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었다. 이게 내 사랑의 척도고 증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자식 있으신 분들은 차라리 여러분 자신을 내어줄지언정 여러분 자식을 누구를 위해서 대신 내어준다? 상상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증명하신 거죠. 증명하신 거죠.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가 이견이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가 우리를 두려움의 크기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 사랑을 또 확신하는 사람이 정말 이 두려움의 크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 사람들처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니야. 형통한 데 있고 공고한 데 있고 다 마찬가지야.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공고함을 살펴볼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믿는 사람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도 날 지키시는 하나님 경험하지만 가장 크게는 이 모든 것의 증명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게 가능해지는데,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인생 가운데로 자기가 굳이 걸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골짜기를 향해서 골짜기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힘과 용기까지 오히려 얻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동적으로 이 어려움을 항상 당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그 길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그 골짜기에서 겪을 두려움의 크기를 압도할 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시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길인데, 이것이 뭐라 할까요? 누구에게나 강요되는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새겨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고 또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 저 골짜기를 피하고 싶어, 골짜기 없었으면 좋겠어, 이것도 괜찮은데, 때로는 다른 사람이 그 골짜기를 걸어갈 때 내가 골짜기로 함께 들어가서 그 시간을 보내주는 것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은요 고귀함과 숭고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땅만 보고 가끔 도움 받다가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인생이 진짜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인생은 바로 그 길까지 갈 때 저희들이 정말 고귀하고 숭고한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성도님들을 이런 다양한 어떤 과정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여러분 이걸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한번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이죠.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우리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